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잠깐 소개했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돋보이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이 돋보이는 것은 그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데서 그의 순종은 드러나게 더욱더 귀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인물이구나, 믿음의 사람이구나, 어찌 그렇게 늦게 본 외아들까지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렇게 바치려고 했는가. 분명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아브라함의 이 상황을 우리 삶 속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목회자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교인들을 겁박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교인들은 갸우뚱하면서 뭔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내 아들을 바칠 수 없을 것 같아. 아니, 아들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바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도 뭔가 죄책감을 느껴. 아마 우리 목사님도 꼭 바치라는 뜻은 아닐 거야. 대신 헌금으로 바치자. 이렇게 결론 짓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건 아닐 겁니다. 과연 이 질문, 여러분들이라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이 과연 정당한 질문일까요? 우리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거슬릴 수 없는 그런 진리의 근원이지만 한 번쯤 의문점을 가져볼 만합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틀렸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요청은 정당한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요청은 정당한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는 그 물음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문을 갖지 않고 그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들어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태도,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만 사람들은 그가 얼만큼 순종했는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쓰면 우리 하나님 신자에 발을 정자를 써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기독교권 밖의 사람들은 이 신정론을 많이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럼 이 세상에 모든 악도 많은데 하나님이 하는 일이 다 옳을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욥기 이후에 히브리 전통에 들어온 신학 전통으로서요. 욥 보면 괜히 억울하게 많은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았다는 것이죠. 신정론은 옳습니다. 왜 옳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인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신정론은 옳습니다. 그러면 왜 신정론이 비판을 받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옳다라고 그들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건 신정론이 아니라 인정론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옳다라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강요가 문제인 것이지 신정론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신정론적 차원에서 옳은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옳다면 어떻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삭 모리아산 이 본문이 어떻게 결론을 지어야 되죠? 그럼 이삭이 죽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항상 옳다면 내 아들을 바쳐라 했고, 그 옳은 명령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고, 그리고 아들이 불에 헐헐 타면서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지는 것으로 이 드라마가 끝이 나야지 신정론이 옳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번복을 하십니다. 하나님 번복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거기서 마음을 바꾼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마음을 바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과감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정론, 하나님이 항상 옳다고 한 신정론은 경우에 따라서는 번복될 수도 있는가? 이런 의문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일은 하는 일은 항상 옳은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바치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았지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통 신학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없지만요. 일부 좀 진보적인 구약학자들 중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전통적인 부자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는 시족사회자, 부족사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족이 있었고 이삭의 부족이 있었는데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하다 보면 한 부족이 복속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뭐 사극이나 이런 데서 많이 봐서 알듯이 그러면은 두 부족이 합치는 과정에서 우두머리가 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한 부족의 우두머리는 자기 부족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족은 이제 하나로 융화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을 인류학적으로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기독교인들은 그런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지만요.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두 부족과의 연합에서 이삭의 부족이 졌기 때문에 이삭이 희생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희생하지 말고 더불어 잘 살아라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실제로 그런 증거들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지탱했던 3대 부족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이삭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독특한데 뭐가 독특하냐면요. 아브라함은 전체 그 가나안족으로 이주한 그런 정말 만인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얻고 야곱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이삭만 중간에 끼어서 새 이름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이 레베카라고 하는 한 여인과 살았습니다. 뭔가 이 세 부족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많이 시편에서도 노래가 되지만 이삭만 조금 축소된 느낌의 그런 사람입니다. 새로운 이름도 받지 못했고요. 이삭을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부족도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조차도 그의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새로운 부족이 탄생했고 다 새로운 부족의 탄생의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는데 이삭만 새로운 부족의 탄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굴러들어온 그런 부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인류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죽음의 문화와 삶의 문화, 즉 죽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서 죽여서 번제물로 활활 태우는 이 죽음의 문화, 아니면 그가 설사 다른 부족장이었다고 할지라면 그 부족장의 목을 베어서 그 부족원들은 살려두고 부족장의 목을 베어서 그 부족을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과정, 이 죽음의 문화와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을 번복하시면서까지 이삭을 살리려고 했던 이 삶의 문화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문화의 가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라도 죽음의 문화보다는 삶의 문화가 더 의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은 고결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삶의 문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인간은 적어도 자연적인 생명에서는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의 발전에 기대어서 평균 수명이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누구나 다 삶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의 문화와 삶의 문화는 무엇인가? 정말 자연적인 목숨이 죽고 살고의 문제인가? 이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화와 삶의 문화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화 속에 예속되어 살 것인가? 삶의 문화 속에 예속되어 살 것인가? 그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바로 주님은 어떤 길을 택하라고, 삶의 길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아주 길게 소개되어 있는 나사로의 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다니 지역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세 남매가 있었는데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늘 처음 그 이름이 등장하는 나사로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님을 가정에 초대해서 이제 접대를 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이야기만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질투해서 왜 쟤는 일은 안 하고 예수님 식사 대접은 안 하고 저렇게 얘기만 듣고 있느냐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다가 오히려 마르다는 너는 지금 너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칭찬이면 칭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질책이면 질책일 수도 있는 그 말을 들었던 그 마리아와 마르다 형제입니다. 그 집에 아마 오빠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나사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급히 예수님을 부릅니다. 오빠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먼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르다와 마리아, 그 자매, 그리고 나사로, 이 가족과 예수님과의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허겁지겁 베다니로 갔었어야 옳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누군가가 나에게 더 많은 특혜를 베풀었을 때 그 인간관계가 참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런 묘한 게 인간관계입니다. 참 인간관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렇죠? 법과 질서에 따르면 너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고 또 그것을 너무 쉽게 어기면 그는 질서 없고 그런 경우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역시 요즘 말로 하면 까칠하신 분입니다. 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길어서 끝부분만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저분이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실 사람이 아닌데 부르면 당장 뛰어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부르는데 이런 의아함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아주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죽었다. 제자들 또 한번 갸우뚱합니다. 지금 병들었다고 연락 왔는데 죽었다라는 게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그 중에 도마는 또 그 좀 허겁지겁 그 말 뜻을 잘 이해 못하고 그럼 다 우리 죽으러 빨리 갑시다. 어쨌든 예수님 빨리 글로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고 있으니까 베다니까지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럼 다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런 좀 뜬금없는 생뚱맞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에서 다 사역을 마치시고 베다니 지역으로 가십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서 진보적인 정치인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노회찬 의원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는데요. 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그분의 그 장례식 현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분향소죠, 일종의. 장례식은 마지막 연결식인 것이고요. 참 독특한 점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본래부터 의도된 바는 아니었고 그렇게 많은 인파가 올지를 예상을 못해서 병원에다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차렸던 것인데 많은 사람이 몰려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었던 것이죠. 줄을 섰는데 길게는 2시간까지 기다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가 독특한 장면은 정치인이 되었건 노회찬 의원과 생전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던 일반 시민이 되었건 고위 관료가 되었건 모두 한 줄에 서서 기다렸다는 것이 저는 한국의 유명 인사들의 그 장례식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아주 독특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분이 늘 그 민중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장면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모두를 통해서 합의되지 않았나. 거기서 누구라도 나 장관인데, 나 국회의원인데, 나 아무개인데, 나 친구인데, 동창인데 라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유지가 됐겠습니까? 인터넷 공간에 나오는 사진들을 보면 우리가 봐서 금방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고위 관료들, 국회의원들조차도 일반 시민들 안에서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또 그분이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 하나를 심어주고 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왜 그분에게 있어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 누구도 아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가 지금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곳에서 하고 있는 선교 사역을 일단 접고 빨리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분도 우리가 그분을 가리켜서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하듯이 그분에게서도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곳에서도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여리고 지역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안수기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역을 마친 뒤에야 베다니 지역으로 갔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말어기까지 마르다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왜 지금이야 오십니까? 주님께서 미리 오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다의 안내를 받아 마리아가 있는 곳까지 갔을 때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참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인 자매들입니다. 주님께서 미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슬픔의 현장입니다. 아픔의 현장입니다. 주님과의 그동안 긴밀한 관계를 생각하면 섭섭함이 충분히 개입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섭섭함을 이 말 한마디에만 담겨버리고 더 이상 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오라버니는 주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부활하실 것으로 저희는 믿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또 한 번의 반전을 가져옵니다. 죽지 않았다. 처음 이 보고를 들었을 때 뭐라 그랬다 그랬죠? 그때는 병들어 있다 그랬는데 제자들 앞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마을에 와서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오라버니가. 그런데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병들어 있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미리 선포하시더니 지금 죽은 사람 앞에 와서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선포. 이 선포에서 바로 삶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삶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는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보였던 삶의 문화, 삶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삶과 육신의 죽음에 달려있는 문화가 아니라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의 그 지키려고 했던 고귀한 가치가 삶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삶의 문화인 것이고, 내가 지금 육신의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내가 추구하는 가치, 어떤 것들이 전부 죽음의 세계에서만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에서 없어질 물질만 추구하고, 우리 모두 건강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시들어갈 건강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 모든 성취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는, 이것이야말로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죽음의 문화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삶의 문화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문화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그런 겁니다. 아니, 살아있다고 제자들이 지금 중병이지만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빨리 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시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있을 것 같아요. 어디 낙이라도 한 마리 빌려서 빨리 타고 가십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죽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지금 와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 앞에서 살았다라고 선포하신 이 주님의 역설에는 바로 육신의 삶과 죽음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의아해하는 제자들과 마리아와 마르다 앞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동굴 밖으로 나오너라. 그러자 놀랍게도 그 어둠의 동굴 속에 있던 나사로는 온몸에 붕대를 두른 채 나오게 됩니다. 4일이 지나면 시체에서 얼마나 썩는 냄새가 나겠습니까?
어떤 이 당시의 장면을 고증한 책을 보니까 이 붕대의 무게가 보통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는 미라 전통이 없었지만 바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이집트 같은 나라에 미라 전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미라를 만드는 그 전통은 없었지만 가능하면 늦게 썩게 하기 위해서 붕대를 칭칭 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붕대가 적어도 수십 킬로 됐다 그래요. 어떤 고증을 하는 분 그 책을 보니까요.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삶의 무게도 힘든데,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무게도 그렇게 힘든데, 죽어서까지 그는 칭칭칭칭 세상에 짐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냄새가 안 납니까? 그런다고? 그래도 납니다. 걔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 비해서 나사로는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오라버니라는 것 말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주님을 정말 열심히 따를 때 오빠 나사로는 자기의 누이들을 향해서 왜 그런 허튼 짓을 하냐고 질책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만약 그가 처음부터 이 마리아와 마르다만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모범적이었다면 성서는 다른 부분에서도 나사로의 귀한 믿음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바로 나사로는 그런 점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달리 세속의 죽음의 문화, 죽음의 가치에 발을 딛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두컴컴한 동굴에 죽음의 문화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를 불러냅니다. 그가 중병에 들어있을 때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죽어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가 아직 여전히 병들어 있을지언정 목숨은 부지하고 있지만 그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현장은 살아있는 현장이 아니라 여전히 옛것에 집착하는 그런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것은 삶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어서 그는 붕대를 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여기서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증명되지도 않은 사실이지만요.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나중에 이 나사로는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프랑스 마르세유 지방에 가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는 이 순간 새로운 삶의 문화를 경험하고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그를 칭칭 감고 있던 무거운 짐, 위선, 허위의식의 붕대들이 다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으로 치장을 하고 좋은 것으로 가꾸며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죽음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의 문화를 살고 있습니까? 죽음의 문화를 살고 있습니까? 정치인 노회찬의 죽음은 육신으로는 죽음이지만 그는 죽음의 문화가 아니라 삶의 문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두가 평등할 수밖에 없던 그 조문 절차의 그 행렬 같은 것들조차도 아주 작은 새로운 삶의 문화라면 그가 어쨌든 보여주었던 그 작은 부정, 작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변명하지 않고 그가 지켜나가려고 했던 진보의 가치를 마지막 우리들에게 남겨주는 것으로 그는 삶의 문화를 살아가려고 끝까지 발버둥 쳤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으로는 살아있지만 과연 우리는 삶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까? 아니면 우리는 죽음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문화를 가치 있게 여긴다면 우리가 죽음 후에도, 우리의 죽음 후에도 우리의 가치는 더욱더 드러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 중에 콜 브루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알려진 분은 아닙니다.
우리말로 된 번역서도 한 권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누이 들어보았던 그 19세기 말에 위대한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콜브루게를 가리켜서 칼 바르트도 알았습니다. 콜브루게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정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19세기 말 20세기를 살아가던 가장 뛰어난 개혁 신학자라고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하인리 콜브루게입니다. 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죽을 때,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죽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의 두개골을 발견하겠지요. 그러나 내 두개골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설교할 것입니다. 나는 비록 눈이 없지만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없지만 그분에게 입맞춤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혀가 없지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딱딱하게 굳어진 두개골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나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녹아져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문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비록 죽어가면서까지 그의 두개골을 통해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이 콜브루게의 이 작은 시처럼 그는 삶의 문화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정말 우리의 육신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과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삶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죽음의 문화 속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나사로의 삶은 이제 새로운 삶의 문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육신이 궁핍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의 정신까지 피폐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한 자연인일 수밖에 없는 한 정치인의 죽음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죽음 뒤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문화를 전파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육신의 삶이 붙어 있을 때 정말 내가 삶의 문화를 열심히 살아왔는가를 통해서만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문화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삶의 문화를 경험하는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늘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뜻은 항상 옳다고 믿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늘 정말 우리가 방황하는 중에서라도 주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갖 죽음의 세력들이 엄습하는 이때에 우리 자연적인 삶과 죽음의 구분법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삶의 문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전을 찾으면서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들 수 있는 곳에 주의 영광 함께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